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떠들썩합니다. 어제는 아내가 마스크를 좀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면서 일산에 있는 약국들을 다 뛰어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 40개를 사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 40개도 되게 비싸게 사왔다고 하면서 요즘은 마스크 구하기도 참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사스나 그 메르스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또 질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는 것이죠. 확진 환자가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이렇게 이송해 오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려한 나머지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척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경계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실에서도 기침 한 번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막 저리 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러고, 제가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늦게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아니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그 후로는 저 곁에도 오지도 않고 막 그래요. 다들 그래요. 아무튼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우한시에서 이제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한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반대로 그 우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오중현 씨라고요. 대한항공 그 승무원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로 추정되고 있는 그 중국 우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 우한 교민들을 위해서 이게 전세기를 띄우는데 전세기에 이제 승무원이 필요해서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중현 씨가 이제 이 자원을 한 거죠. 걱정하는 아내를 간신히 설득해서 그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이었던 그 순번에 걸린 동료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다 보면 이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이들 손에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쥐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들 손에는 쥐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정확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다시 말해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해를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손해를 볼 용기가 없으니 어떻게든 나에게 피해가 안 오게 하려고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왜 두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을 것을 늘 걱정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는 몇 년만 지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왜 내 삶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기적이 없었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찬양 그 가사처럼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시험을 딱 봤는데, 공부 잘 안 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토익이 한 막 900점이 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입사 지원서를 딱 냈는데 딱 한 번에 딱 붙으면 합격, 딱 메일 딱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어떠한 그 감격을 느끼고 어떠한 감동을 느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는 믿음으로 금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사실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나하고는 관련 없는 본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멀리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문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을 갖냐면 베드로가 잡은 고기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가, 어떤 성취를 얻어냈는가,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삶에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이 없고요. 물고기를 그냥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대박을 쳤다라는 것에 대한 데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가 많이 잡힌 물고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무엇이냐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난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반응은 감사 이런 거 아닙니까? 고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예수님 계속해서 나와 동역을 해주시죠. 동업을 해주시죠.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는 의외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맥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맥을 참고하면 4장 5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앞으로 넘어가면 4장
42절 말씀, 42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명확하게 대조를 시켜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갈릴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들을,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지 말아주소서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는, 그 존재 자체보다는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 때문에 떠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반대로 베드로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언가 더 얻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나를 떠나소서라는 대답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베드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그물이 찢어지고요, 7절에서는 배가 물에 잠깁니다. 깊은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깊은 바다에서 배가 물에 잠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기쁨에 넘쳐서 막 환희에 차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와줘 우리 이거 봐봐 하면서 막 같이 기쁨에 젖어서 그렇게 그물을 걷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지금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깊은 바닷속에서 배가 잠기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너무 죽게 생겨서 긴박하게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긴박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뻔했어요. 지난주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 마두역에 있는 모 헬스장에서 신년맞이 대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를 접한 송지송 목사님과 그리고 CM의 조남현 전도사님과 셋이 새벽 예배 마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새벽에, 거기가 24시간 헬스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셋이서 이제 운동을 막 하는데 굉장히 그 모습들이 제가 보기엔 되게 귀여웠습니다. 조용한데 막 궁시렁궁시렁, 아 여긴 뭐가 없네, 아 여긴 뭐가 별로네, 궁시렁궁시렁 그 모습들이 굉장히 귀여웠어요. 전 너무 오랜만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몸을 풀었는데 너무 몸이 잘 풀린 것 같은 거예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다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근육을 다 아무튼 그 열정이 막 과해져가지고 제가 그 벤치프레스에 누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이렇게 바벨에 드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꽂혀 있는 대로 그냥 들었는데, 들긴 들었는데 내렸다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이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하면서 막 들어 올리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서 막 끙끙거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얼굴이 시뻘짓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 순간에 막 주변을 막 돌아보는데 송지수 목사님은 저쪽 구석에서 그 런닝머신 위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저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TV를 보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남현 전도사님이 CM 전도사님이잖아요. 저를 딱 봤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힘이 드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막 자전거를 타듯이 막 발로 막 발짓을 막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What?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what이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막 그러면서 막 발로 막 그 제 표정을 보더니 뭐 죽게 생겼나 보다 와가지고 갑자기 막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깔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고 힘이 빠지니까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잡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고 막 안 되니까 막 손짓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낭만적이고 유쾌한 상황에서 그물을 막 웃으면서 그렇게 기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깊은 바다에 잠기는 죽을 뻔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서신들과 달리 베드로가 잡은 고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너 배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너 배를 좀 이용하겠다. 네, 그러시죠. 그냥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배 좀 띄워라. 또 그렇게 순종하고 이 배를 가지고 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걸 다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다 순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장 38절 조금 더 올라가서 4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 데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몬은요, 베드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오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모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장모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을 베드로가 다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참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날 떠나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도저히 자신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시몬의 배를 찾아가십니다. 두 배가 있는데 시몬의 배를 찾아가십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의 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손으로 직접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5절 말씀을 보면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직역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밤새도록 고생하였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밤새 고생하였는데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감격은 그냥 복권이 당첨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한 감격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그대로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용납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은 배에 가득 잡힌 물고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그 성과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과를 더 중시하죠.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중시해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가졌는가를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저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요,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왔을 뿐이지 내 존재에 대한 그런 걱정과 고민과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밤을 새서 애써오는 날들이 많은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했는데 언제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쓴 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느낌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회 심리학자이죠. 그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우리는 남들이 바라는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기력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평생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오늘은 얼마나 고기를 잡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깊은 데로 나아갈 용기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일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용기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기적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적으로 취업이 된 것이 그것일 것이고,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한 것이, 또 결혼한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의 변화에 의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의 변화에 의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유가 변할 때가 아니라 내 존재를 그대로 인정받았을 때라는 것이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깊은 곳은요 늘 두려움과 고난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가 구약성경 851면에 있는데요,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약성경 850면 69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서의 깊은 물은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69편 14절에 가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구약에서 깊음은 항상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너가 두려워하고 너가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 그 길로 나아가라는,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움이 많지만 그 두려운 곳으로 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두려움과 고난이 있는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옥에 내려가사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지옥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5계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해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서도 더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두려운 곳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렵고 불편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격주마다 참 두려운 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충정교회를 부임해서 저는 가졌던 첫 겨울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2013년 12월에 제가 충정교회 이제 사역자로 부임을 받았는데 그 겨울에 이제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년 일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했어요. 부임하자마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장소도 예약된 곳이 없고 그리고 강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화도에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어쩌다가 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강화도 등촌교회 수양관이었어요. 근데 거기 권사님이 식당 권사님이 딱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들이 권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저에게 하는 얘기, 가장 먼저 하셨던 얘기가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학생들 와가지고 밥 남기면 아주 허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리를 분질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스케일이 다르시구나. 그래서 이런 데서 수련회를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사역자가 맞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수련회를 앞두고 갑자기 며칠 전에 그 외숙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다가 저는 바로 수련회를 참석했던 경험이 나요. 차량 운행을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집회가 끝나면 제가 2번 왕복해서 그 교회에 내려주고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련회 때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용납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밀려오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요 그 훗날에 성전 미문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죠. 직역을 하면 내 손에는 아무 것이 없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팔을 잡아 일으킬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먼 옛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음성을 떠올렸을 겁니다. 죄인이고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통해서도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음성을 떠올렸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목회자하고 다 사역자하고 다 선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 때려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도전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깊은 곳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선교적으로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그저 얕은 곳에만 있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자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못된 인간인지를 다 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깊은 데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부족해도 두렵지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체험해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다른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통해 모든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너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너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일으키겠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주저하면서 언제까지 나를 더 감동시켜봐라, 나의 마음을 더 움직여봐라 이러면서 낮은 곳에만, 얕은 곳에만 있겠습니까?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고기를 더 잡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끌어올리는 그런 삶,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